제 19장.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라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제사장 엘라살은 손가락에 그 피를 찍고 그 피를 해막 앞을 향하여 7번 뿌리고 그 암소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하되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르게 하고 동시에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을 가져다가 암송아지를 사르는 불 가운데에 던질 것이며 제사장은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라. 그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송아지를 불사른 자도 자기의 옷을 물로 빨고 물로 그 몸을 씻을 것이라. 그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채를 거두어 진영 밖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할지니 그것은 속죄제니라. 암송아지의 채를 거둔 자도 자기 옷을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그 중에 거류하는 외인에게 영원한 율례니라.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그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잿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려니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냥 부정하니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음이니라. 장막에서 사람이 죽을 때의 법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 장막에 들어가는 자와 그 장막에 있는 자가 이래 동안 부정할 것이며 뚜껑을 열어놓고 덮지 아니한 그릇은 모두 부정하니라. 누구든지 들에서 칼에 죽은 자라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불사른 재를 가져다가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정결한 자가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물을 찍어 장막과 그 모든 기구와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뿌리고 또 뼈나 죽임을 당한 자나 시체나 무덤을 만진 자에게 뿌리되 그 정결한 자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그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일곱째 날에 그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저녁이면 정결하리라.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힘이니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니라. 그는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니라. 이는 그들의 영구한 율례니라.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린 자는 자기 옷을 빨 것이며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부정한 자가 만진 것은 무엇이든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만지는 자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오늘 새벽에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민수기 19장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는 정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군사 공동체로 부르셨죠. 20세 이상 되는 전쟁할 만한 자를 계수하게 하시며 그들의 정체성이 군대임을 알려주었습니다. 더불어 레위인을 인구조사에서 제외시키며 성막 관리와 이동을 위하여 구별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예배 공동체임을 보여줍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이동하고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그들의 삶의 가장 중심에 놓여야 함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들이 군사로 부름받아서 전쟁에 나가야 하는데 이 전쟁은 혈과 육에 대한 전쟁이 아니고 영적 전쟁임을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시내 광야를 떠나 가데스 바네아 바란 광야까지 가는데 3개월여 시간이 흐르게 되었습니다. 이때 만났던 그들의 전쟁은 적들과의 전쟁이 아니었고 불평, 불만, 시기 질투 경쟁, 두려움, 불순종 등의 영적 전쟁이었습니다.
이 영적 전쟁에 철저하게 패배한 출애굽 1세대들은 광야에서 40년 세월을 보내며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생을 마감하게 되지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게, 또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빼앗기 위하여 공격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급했던 기본적인 영적 전쟁들, 불평불만, 시기질투, 경쟁, 두려움, 불순종, 이러한 것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부분을 영적 전쟁으로 인식하고 싸워내야 합니다. 우리 안에 불평불만이 끓어오를 때 우리는 감사하며 기뻐하며 저항해야 합니다. 싸워야 됩니다. 또한 시기질투 경쟁이 있을 때 또한 우리는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 대하여 자족하기를 배우며 이 부분과 또 싸워야 됩니다. 두려움이 몰려올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두려움이 아니라는 말씀을 선포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에 순종하며 앞으로 전진해 나가야 하는 것이죠.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셔서 우리가 다 승리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신앙생활 해나가며 쓰러졌다가 또 다시 일어나고 쓰러졌다가 또 다시 일어나며 이런 부분을 이겨내야 되지요. 이런 것에 완전히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 영적 전쟁의 마지노선이 무엇인가? 예배와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로 이야기하면 주일 성수와 말씀 묵상이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주일 예배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이 회복의 시간입니다. 또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 우리의 방향성, 기준을 바로 세우게 될 수 있는 중요한 우리의 영적 전쟁의 기본기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기본적인 영적 전쟁은 많은 성도들이 이겨냅니다. 그래서 불평불만이 조금씩 줄어들면서 다 그럴 수 있다고, 감사하다고, 모든 것을 기뻐하는 성도들이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아주 많습니다. 특별히 새벽에 오신 분들은 다 이겨내신 분들이죠. 다른 사람하고 이제 경쟁하거나 질투하는 것도 이제 뛰어넘어서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일 잘 감당하며 하나님 바라보며 신앙생활 하죠. 또 두루두루 사이좋게 지내는 그런 하나님 안에서의 화평케 하는 능력들도 생기게 됩니다. 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삶에 일어나는 웬만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별로 두려워하지도 않고 주님이 다 선하게 바꾸실 거야 라는 고백을 하게 되죠. 또 두려워하고 있는 자녀들이나 지체들을 보면서 두려워하지 마, 기도하면 돼 하면서 격려하기도 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는 권위들에게도 순종하고 또 복종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입니다. 다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니까 따라가는 그런 모습까지 성숙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 진보된 영적 전쟁을 만나게 됩니다. 사단 아주 교묘하게 우리 안에 있는 아주 좋은 것들을 자극하여서 우리를 영적 전쟁의 그 구렁텅이에 몰아넣죠. 첫 번째가 정의감과 동정심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성품을 담다 보니까 불의를 못 참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반드시 갈라야 되는 그런 속성이 우리 안에 일어납니다. 아주 좋은 거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속성 아주 좋은 거예요. 그런데 사단이 이것을 교묘하게 이용해요.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절대 양보하지 못하고, 또 이 동정심은 정의강의 동전의 뒷면과 같아서 불쌍해서 어떡하냐고,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줘야지, 하나님이 죄인들을 다 사랑하셨는데 교회가 저거 조금 잘못했다고 저렇게 치리하고 저렇게 매몰차게 대할 수 있냐고 하면서 동정심에 또 사로잡혀서 흔들릴 때가 있죠. 동정심과 정의감보다 더 위에 있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면 잘못된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죠. 주님 우리에게 동정심에 휘둘리지 않도록 합니다. 이 모든 것이 내가 하나님 되고자 하는 선과 악을 구분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괜찮다고 인정되는 사람들에게서 자주 나타날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상급에 대한 미혹입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이 직분이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받은 보상 정도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거기에 이르지 못하면 내가 얼마나 충성했는데,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나를 여기서 배제시키느냐 하며 그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죠. 또한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면 여기에 대한 대가를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싶기도 하고, 또 교회로부터 인정받고 싶기도 한 그런 상급에 대한 삐뚤어진 마음이 우리 안에서 작동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직분은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실 만한 자에게 주시는 것이고, 또 그 안에 상급 역시 이것은 기대할 바가 아니고 우리는 다 종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반응하여서, 은혜에 반응하여서 충성하는 것임을 성경은 반복적으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 생활을 오래 하고 또 충성되게 할수록 사단은 교묘하게 우리의 마음을 자극합니다. 네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담임 목사님들 알아주지 않아. 네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이 너에게 상급으로 보상해 주지 않아 하며 우리의 그 직분과 상급을 교묘하게 자극해서 하나님께로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함을 빼앗아 버리는 사단의 교묘한 전략을 성도님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 위해선 반드시 두 가지를 없애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비판과 기대입니다. 그 중에 이 기대, 신앙이 좀 좋으신 분들, 이 기대하는 마음, 이거를 반드시 없애버려야 됩니다. 내가 뭘 할 때 기대하는 마음이 교묘하게 들어와요. 그러면 기대 안 하면 뭘 위해서 해야 되는가? 이때 기쁨이라는 게 나오는 겁니다. 기뻐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기쁨으로 하면 돼요. 기뻐서 하면 됩니다. 때로는 하기 싫은데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기 싫은데 하다 보면 기쁨이 생길 때가 있어요. 저는 이것을 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때로는 놀이할 때 하기 싫은 때도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소꿉장난 하잖아요. 엄마, 아빠, 아기 있습니다. 그러면 같이 놀면 다 애들 뭐 하고 싶냐면 엄마, 아빠 하고 싶어요. 아기는 하기 싫어요. 나쁜 짓은 힘없는 거 하기 싫죠. 그런데 하기 싫어도 해야 될 때가 있죠. 자기에게 돌아온 역할이니까. 그런데 이 놀이를 잘하려면 이 아기 맡은 그 친구가 잘 해줘야 돼요. 대충 하면 이 놀이는 재미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요, 하기 싫은 것, 그것도 열심히 하다 보면 옆에 사람이 함께 즐거워하고, 열심히 하다 보면 또 내가 즐거워져요. 우리의 인생은 거의 놀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놀이를 잘할수록 기뻐집니다. 아빠 놀이, 엄마 놀이, 직원 놀이, 사장 놀이, 담임 목사 놀이, 성도 놀이, 장로 놀이. 놀이를 잘하면 노릇이 됩니다. 그래서 그 노릇을 잘해야 돼요. 노릇은 좀 부담감 있는 언어이죠. 저는 그래서 노릇이라는 말보다 놀이라는 말을 더 좋아해요. 그래서 놀이가 영어로 플레이잖아요. 그래서 연극에서 자기가 맡은 그 역할을 플레이라고 얘기를 해요. 운동선수들도 자기 맡은 직무를 잘하는 것을 플레이라고 하죠. 자기에게 맡겨진 것을 놀이를 잘할수록, 플레이를 잘할수록 그 게임이 재밌어지고 그 공동체가 재밌어지고 자기 자신도 즐거워지는, 그래서 놀이를 잘할수록 노릇을 잘하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은 내가 열심히 해서 상급을 받아내는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복을 받은 자입니다. 할렐루야. 예. 안 믿는 눈빛들이 한 4-5분 계셔서, 하나님 복의 근원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모든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십니다. 그 필요에 맞추어서 주님은 주시기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다 복을 받았어요. 이미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그럼 이 안에서 뭐하냐? 복을 더 받기 위해서 애쓰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품 안에서 잘 놀면, 잘 놀이를 하면, 자기의 노릇을 잘하면, 그래서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쁨을 누리면서 살면 돼요. 이 이야기는 아주 깊은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다 이해하셨다면 하산하셔도 됩니다. 참 스스로 얘기하고 스스로 감격해하는 저를 보면서 참 그렇습니다. 잊어버리십시오. 오늘 본문 들어가야 되는데, 고라자손이
아론과 모세에게 반란을 일으켰죠. 250명이 불타 죽었고요. 그들의 가족들은 땅이 갈라져서 삼켜 죽게 되었습니다. 동정심과 정의감에 사로잡혔던 사람들은 아론과 모세를 찾아와서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이 부녀자들을 왜 죽였냐, 애들은 왜 죽였냐, 난리가 난 거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정의관계 동정심에 사로잡힌 그들을 향해 연병을 돌게 하십니다. 전염병을 돌게 하시죠. 그래서 14,500명이 죽게 됩니다. 네, 아론이 향로를 들고 전염병이 전진해 오는 그 앞에 서서, 의로운 자가 서서 이것을 막아내죠. 그때 하나님께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보이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다 은사에 맞추어서 직분을 줬으니까 이 직분에 대해 비교하지 말고 그 맡은 자는 충성하라고 이야기하시며, 또 제사장에는 제사장의 몫이 있고 레위기에는 레위인의 몫이 있듯이 하나님께서 그 다 거기에 맞추어서 복을 주시고 상급을 주시는데, 가장 본질적인 복은 내가 너희의 분기시고 내가 너희의 상급이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자체가 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상급을 기대하면서 봉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일어난 일이 뭐냐, 이렇게 쌍단 지팡이로 아론의 권위를 세워오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연병에 걸려서 죽은 사람이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왜 죽었냐면 하나님께 대항하다가 죽었어요.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천벌받은 거죠. 예. 우리 성도님들, 죽은 사람을 만져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예. 죽은 사람 만져보는 경험 흔치 않고요. 그런데 가끔 가다 보면, 생활하다 보면 교통사고 나서 죽은 고양이나 개를 볼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죽은 동물의 사체를 보실 때가 있죠. 그때 볼 때 느낌이 어떠십니까? 예.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죽음과 함께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죽음이 우리가 언제나 늘 낯설죠. 죽음은 우리와 친숙하지 않아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죽은 시체나 사체를 봤을 때 절대 우리의 마음속에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유쾌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거부감을 느끼고요. 가까이 가고 싶지도 않습니다. 두려움을 갖게 되죠. 그런데 그냥 죽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벌을 주셔서 죽었어요. 이때 느끼는 두려움은 더 강력해요. 이것을 영적 두려움이라고 합니다. 두려움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하나는 육체적, 정서적 두려움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기 보호의 기능이죠. 날카로운 문체가 오면 눈을 감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몸이 이 두려움을 이용해서 우리 몸을 보호하는 거죠. 또 이 낭떠러지에 서게 되면 가까이 가고 싶어하지 않은 육체의 두려움이 아주 본능적으로 있습니다. 이건 꼭 필요한 거죠. 그리고 우리의 정서적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하는 염려와 근심, 걱정, 미래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은 잘 분별해서, 두려움을 분별해서 믿음 가지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뚫고 나가야 될 것이 있어요. 또 이 두려움이 올 때는 우리가 절제하는 마음 가지고 잘 준비하고 주변을 잘 살펴야 되는 그런 작동도, 긍정적 작동도 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바로 영적 두려움입니다. 이 영적 두려움은 아주 강력합니다. 그냥 정서적 두려움 혹은 육체적 두려움보다 더 강력하죠. 우리 성도님들이 생활하다가, 사회생활하다가 가끔 그런 경우 있을 거예요. 당신 어깨에 귀신 2마리 앉아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하는 분들. 당신 올해는 물가에 가시면 안 됩니다. 뭐 이런 이야기들. 이런 뭔가 불길한 얘기를 누군가로부터 들었을 때, 이때 우리 성도님들은 영적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이것은 그런 비슷한 유사한 상황이 되면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저는 이것을 독사에게 물렸다고 표현합니다. 독사에게 물리면 그 즉시는 아야만 합니다. 하지만 독이 돌아다니면서 그 사람을 점점점 장악해버리죠. 그래서 사단이 우리에게 영적 두려움을 집어넣어 버리면 우리는 거기에 말려버립니다. 그래서 인생이 거기에 다 꼬여버려요. 뭐 옛날 전설의 고향 같은 영화를 보게 되면 지나가던 무당이 그 집에 아기가 하나 태어났는데 이 집에 애군이 꼈어. 이
태어난 아기 때문에 이 집이 다 망하게 될 거야. 막 이렇게 한마디를 해고 갔어요. 이 사람이 뭐 진짜 신통한지 아닌지 모르지만, 그런데 그 아기가 태어나고 아빠가 다쳤어요. 그러면 이때 누가 생각나냐면 그 아기가 생각나는 거예요. 하다가 사업이 어려워졌어요. 그럼 또 누가 생각나냐면 그 아기가 생각나는 거예요. 집에 조금만 불행이 다가와도, 조금만 어려움이 있어도 그 무당이 했던 얘기로 계속해서 회귀해서 돌아갑니다. 여기에 완전히 삶 전체가 묶여 버리죠. 오늘날의 심리학과 상담학도 이 영적 두려움을 상당히 많이 조장합니다. 어릴 때 부모님에게 올바로 양육받지 못했던 그 상처나 아픔, 이것을 끄집어내요. 그러면 내 인생에서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쪽으로 또 돌아가요. 부모님이 나를 제대로 양육하지 않아서 이렇게 됐어. 인간관계가 어려우면 부모님이 나를 제대로 양육하지 않아서 내가 인격이 이렇게 된 거야. 이 부모님 때문에 난 이렇게 됐어 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또 상담학에서는 학교 시절에 좋지 못한 선생님을 만나서 선생님이 한마디 한 거, 너 왜 이렇게 공부를 못하니? 너 이렇게 쓸모없어 라는 이 한마디가 독이 되어서 인생 전체를 사로잡아 버리죠. 그래서 내가 안 되는 거, 그때 선생님 잘못 만나서 과거의 상처, 과거의 아픔에 계속 매게 해버립니다. 이런 것이 바로 영적 두려움이에요. 우리 신앙생활 하다가 이런 경우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죄가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그 일만 아니었어도, 그때 그 죄만 안 졌어도 내가 이렇게 안 됐을 텐데. 우리나라 도박이 엄청 심각하다고 말씀드렸죠. 그 며칠 전에 KBS에서 이 도박에 대해서 드디어 이 심각성을 보도하는 다큐멘터리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한국 사회가 이제 그 포화 상태가 됐다는 생각이 들고, 거기에 이제 통계로 나와 있었는데 한국의 성인 남성 250만 명이 도박 중독에 빠져 있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기록된 통계이지 저는 그보다 훨씬 더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에 또 뉴스에서 도박 사이트가 운영하던 사람들이 잡혔는데, 놀랍게도 이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운영진, 그리고 프로그램을 개발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중학생이었어요. 중학생들이 초등학생들과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도박 사이트를 만들어서 도박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가 잡힌 거예요. 엄청나게 많아요. 제가 자꾸 이야기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이 나라가 도박에 엄청나게 쪄들어 있어요. 엄청나게 쪄들어 있어요. 정말 심각할 정도로. 너무너무 심각할 정도로. 근데 왜 또 흥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안타까워서 그래요. 너무 안타까워서. 근데 거기에 이제 매여 있는 사람들, 도박에 매여 있는 사람들, 그때 처음에 그 친구가 재미 삼아서 정성 카지노에 가자고 했던 거, 그 일만 아니었어도 내가 이렇게 안 됐을 텐데 하는 그 자기의 죄의 시작점을 생각하면서 계속 거기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우리 인생이 그래요. 이 영적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이 두려움에 묶여서, 그 죄에 묶여서 헤어나질 못하는 거죠. 연병으로 사람이 14,000여 명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이 시체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누가 이걸 정리하고 누가 여기에 손을 대겠습니까? 하나님이 천벌을 내렸는데 쉽지 않습니다. 지금은 장례 문화가 조금 친숙하게 우리에게 다가오겠지만, 불과 우리 성도님들 30년, 40년 전만 하더라도 장례 아무나 못했습니다. 장의사가 따로 있었고 염도 아무나 못했고요. 가족도 안 했습니다. 죽음은 우리에게 굉장히 낯선 문화였죠. 그런데 여기에 천벌받아서 죽었다면 가족들 손 못 댑니다. 아무도 못 댑니다. 그럼 이 시체가 썩어 나갈 것이고 더 많은 재앙으로 다가오겠죠. 이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영적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 붉은 송아지를 준비해서 제사장이 진영 밖에 데리고 나가 이걸 다 불태웁니다. 그것을 재로 만들어요. 재를 정결한 곳에 잘 보관을 합니다. 그리고 시체를 만지거나 시체에 접촉하거나 무덤에 가까이 하거나 동물의 사체를 접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흐르는 물에 이 붉은 송아지의 재를 함께 섞어서 자기의 몸을 씻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체로 인하여서 부정하게 된 것이 다 깨끗하게 된다는 것이죠. 모든 죄가 정결케 된다는 것이에요.
이 붉은 송아지의 죄가 무슨 어떤 효력이 있겠습니까? 이것은 상징적인 모습이고 하나님께서 그 영적 두려움에 매이지 말고 죄에 매이지 말고 과거의 상처에 매이지 말고 너희의 삶을 새롭게 시작하라는 자유의 선포이죠. 복음은 이거예요. 세상은요 자꾸 과거로 우리를 회귀시켜요. 그래서 거기에 묶이게 만들어요. 복음은 그 모든 과거를 끊어버리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라는 거죠. 우리는 이것이 익숙하지 않아서 또 과거로 갑니다. 그러면 또 다시 붉은 송아지의 죄를 부려 우리는 다시 끊고 또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이 붉은 송아지는 뭘까요? 여기 우슬초와 또 백향목과 홍색실을 뿌립니다. 여기 다 이제 붉은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피를 뿌려요. 다 붉은이에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다시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생각은 재앙과 형벌이 아니에요. 미래와 희망이죠. 그래서 복음이 좋은 거예요. 우리의 모든 과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못 박아버렸대요. 지금 혹시 내가 실수해도 하나님이 오늘의 죄도 해결하셨고 앞으로도 죄 질 건데 예수님이 앞으로의 죄도 다 정결케 하셨대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에 묶이지 말고 이 죄 지어서 내가 무슨 벌을 받으면 어떡하나 이 영적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말고 그렇다고 해서 방종하면 안 되고요. 우리는 이 죄의 사슬을 끊고 주님 의지해서 다시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소위 신앙이 좋으신 분들 중에 죄를 짓거나 실수를 했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뻔뻔하면 좋을 텐데 아주 뻔뻔한 것도 좀 문제가 있지만 아예 꼬꾸라지는 분들이 있어요. 특히 굉장히 잘 사셨던 분들, 이것을 좀 잘못 좀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면 율법적으로 사셨던 분들, 이런 분들이 한 번 실수하면 완전히 꼬꾸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52주 주일 성수 다 해야지라고 스스로 결정했어요. 그런데 한 번 빠졌어요. 그럼 어떤 마음이 확 들어오냐면 난 안 되나 봐. 한 번 빠졌으니까 그냥 교회 다니지 말자. 이렇게 돼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실수할 수 있죠. 죄질 수 있어요. 잘못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소위 잘 살아왔던 분들, 신앙이 좋았던 분들, 내가 이런 모습으로 어떻게 다시 교회 가? 내가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다시 신앙생활해? 그러면서 다 포기해버리고 교회도 안 가고 그냥 마음으로만 믿지 하면서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차라리 그냥 세상에서 죄 자주 짓던 사람은요, 또 저도 주님 또 줬어요. 그런데 또 안면 이렇게 철판 가고 또 왔습니다 하면서 꾸역꾸역 와요. 때로는 술 냄새 나면서도 와요. 담배 냄새 풍기면서도 와요. 주님이 한 번 죄져서 그동안 99가지 잘하다가 하나 잘못해서 꼬꾸라지는 사람, 99가지 잘못하다가 하나만 잘하는 사람 누구 좋아하실까요? 돌아온 탕자의 비유가 떠오릅니다. 집 나간 둘째 아들은 다 못했어요. 근데 한 가지 잘했죠.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큰 아들은 다 잘했어요. 그런데 아버지 품에 머물 줄 몰랐습니다. 자칫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이 이 죄에 묶여서 나의 실수나 어리석음에 묶여서 더 중요한 것을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기의 의저, 교만이에요. 우리 다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의지에서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영적 두려움을 하나님께 벌 받으면 어떡하나, 내가 온전히 못 산 거 어떡하나, 이런 거 다 던져버리고 예수 보혈 의지에서 다시 한 걸음씩 걸어가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